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아주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6절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얼마나 큰 동네인지 아세요?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많게는 약 한 1000명, 적게는 300명. 그 마을 전체,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 안에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도 될 만큼 정말 작은 동네였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정말 그 작은 동네에서 여관도 아니고 그 여관에 딸린 마국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국간 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여러분 잘 마국간 안 들어가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조그만한 동물원이나 이런 데를 가 보면 동물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가면 향긋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온갖 동물들의 똥 냄새, 오줌 냄새, 그렇죠? 향긋한 냄새가 가득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짐승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그 냄새나고 더럽고 작은 마국간에 그 말 구유 위에, 말 먹이통 위에 예수님께 태어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에서 당시의 헤롯 대왕의 아들로 태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전했습니다. 만약 세상의 방식대로 한다면 가장 천대받던 목자들이 아니라 왕의 전령들을 통해서 전 지역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 소식들을 빠르게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국간에 그리고 가장 천대받던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아주 평범한 목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 대해서 한 가지 특징을 설명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영어 성경은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righteous man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faithful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아이들이 말씀 암송한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상도 주고 함께 격려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면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의 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천사에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할 때 그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했던 반응은 그겁니다. 그 집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요셉과 마리아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한국의 서초동에 가면 트라움하우스라고 하는 고급 빌라가 있다고 해요. 이 트라움하우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독일어인데 독일어의 뜻은 뭐냐면 꿈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꿈의 집. 정말 살아보고 싶은 집. 매매가가 얼마 정도 하냐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40억에서 약 한 200억 정도 합니다. 얼마 안 하죠. 그 정도면 살 수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왜 그렇게 특별하냐? 거기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하 벙커가 있다고 그래요. 지하 벙커가 있어서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나도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핵전쟁이 일어나도 200명의 사람들이 2달 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지하 벙커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백종원 씨나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삽니다. 아주 특별한 소수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 말 그대로 꿈의 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이 땅에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왕의 아들로 오셔서 큰 권력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소수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초라한 마구간에 똥냄새나고 오줌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 그 인구 300명, 많아야 1000명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마한 동네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너무나 평범한 그들에게 그들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그리고 들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목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그곳이 마구간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고, 그들이 요셉이든지 마리아이든지 그 어느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늘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 말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일은 자격과 조건을 따라서가 아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덕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전 세계에 어느 곳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예수 이름의 뜻이 나와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가장 높은 자리로 오셔서 특별한 소수만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셔서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야기는 어떤 누군가를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야기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한 이야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야기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이야기.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마국간과 같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꿈꿀 수 있을까? 내가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나 평범한 목수인 요셉처럼,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를 그냥 들판에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양떼를 치는 목동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국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그 들판에 있던 그 목자들로부터, 그 마을 구유에 놓여있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이야기는 어느 누군가를 위한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 우리 모두를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 그 기쁜 소식이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